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향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이 8절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충실히 완수할 것을 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을 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혹은 저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실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헬라어 성경으로는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엄히 명하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명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설명하는데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시고 다시 나타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과 지금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이 심판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나타나실 것, 이 나타나실 것은 주님이 다시 온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과거 그때 다르게 살 걸 아니면 바르게 살 걸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 걸 하고 깊은 아쉬움의 한숨을 토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더 바르게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또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 날을
의식하며 사는 것보다 더 성숙한 삶이 없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물성과 인내심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부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경책하고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온유함과 인내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진리를 거부하거나 미혹된 이들을 꾸짖을 때도 어떻게 해요?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2절에서 명령한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고 경책하고 책망해서 권면해야 할 일을 앞으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의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말세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더욱 탐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적인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할까요?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뭐가 따라오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이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더욱 듣기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는 인간의 이 세상적인 욕망에 부합하는 이단적인 이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탐욕적인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성도들을 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디모데 자신이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고난받으라. 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또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견디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고난을 택해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견디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견디라는 것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신중하게 고난을 견디면서 이 복음의 선포에 직무를 다하라는 명령은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된 교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아주 적절한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잘 속았고 그들은 무종하고 모함하며 사나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에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에 타고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순교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떠날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떠날 시각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그 시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각을 1절 표현을 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진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약 제사의 제도에 나온 표현인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떠날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떠날 시각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악한 싸움이죠. 죄와 사탄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웠습니다. 그는 불신과 교만과 탐욕과 싸우고 믿음의 중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사를 건 군인과 같이 싸웠다는 것이에요.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인 사명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사명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려 죽을 뻔하고 파선하는 배에서 죽을 뻔했어요. 때로는 내면의 죄로 인해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불신과 교만과 탐욕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하며 싸웠습니다.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순신 장군도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후로는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면류관만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 잘했죠? 라고 고백할 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안아주고 정말 고생했다, 위로해 주실 나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보자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면류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 위해서도 준비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달려갈 이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때가 중요합니다. 낙오자가 되지 말고 실격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면류관이 보이고 주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전력 질주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한들 그 후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그가 그의 생애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선한 싸움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신실하게 달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삶을 세상적으로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